샬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복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이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들이 되기도 하죠. 지난주에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한 성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래요. 열매입니다.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이 열매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에 써놓고 다 나왔던 열매를 벌써 거두신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한 600개 정도 준비했는데 모자라서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교회에 이 열매들을 거두는 추수하는 기쁨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멘 안 하셔도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당황했습니다. 영국에 축구가 굉장히 유명해요. 영국 그 리그가 굉장히 축구 리그가 유명합니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영국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박지성 선수가 처음 이제 소개되고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1901년에 영국의 한 잡지에 강화도의 청소년 유소년 청소년 축구팀에 대한 소식이 한 잡지에 실립니다. 브라이들 선교사가 강화도에서 자신이 지도한 축구교실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낸 거예요. 사진 한 장과 함께 실린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소년 축구 발상지, 강화도입니다. 유소년 축구 발상지, 훈련받으면 잉글랜드 리그 진출도 가능. 기사 중에 이렇게 적습니다. 선수들이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잉글랜드 리그 진출도 가능하다. 1901년도에 영국의 잡지에 실렸던 이 기사입니다. 1901년에 심지어 선교 축구팀이 있었던 것이 강화도였어요. 그만큼 복음이 빨리 깊게 내렸던 곳이 강화입니다. 강화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특히 거의 모든 마을에 감리교가 세워져 있을 정도로 감리교회의 텃밭입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나서 교회에 점을 찍어 놓으면 온 그 강화도가 점으로 빽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가? 좋은 씨는 좋은 땅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강화도의 이 토양이 비옥했는가? 강화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토양이 비옥했는가? 아니었어요. 메말랐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징후가 있었어요. 서양에 대한 징후가 있었고 서양 사람들이 믿던 예수에 대한 건 아주 치를 떨었던 곳이 이 강화도였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의 불모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1904년에 케이블 선교사라는 분이 깜짝 놀라서 미국에 보고를 보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역을 순회하는 도중 여러 곳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한국 감리교회사를 쓰게 될 역사가는 기독교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사실을 이 섬에서 발견하게 될 것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충분한 역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여기들의 교회들이 많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1904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문났던 메마른 땅, 선교는 딱 막혀있던 땅에, 이때가 별로 선교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잖아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강화도에 복음을 전하고자 처음 시도한 선교사가 이 존슨 선교사입니다. 처음 강화도를 갔을 때 강화의 유수, 정이품의 관직이죠. 강화도의 유수가 존슨 선교사에게 경고합니다. 많은 경고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해요. 빠를수록 좋으니 이것을 떠나라.
좋게 말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강화도는 서양의 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로 고초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양은 싫어했고 오랑캐들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존스 선교사가 강화읍 남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돼도 강화가 제일 마지막에 시도할 만한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 마음에도. 그런데 강화도의 복음이 엉뚱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복음의 처음에 이 복음의 불길은 강화도에서 일어났어요. 인천 강화도. 이런 강화도의 이 복음이 엉뚱한 데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인천 얘기부터 드려야 합니다. 인천에서 이 개가 조직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개가 조직되었다는 그 소문이 사람들한테 퍼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양의 외국 힘 있는 서양의 외국 선교사가 뒤를 봐준다 이런 소문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났어요. 돈을 맡은 한 개원이 갯돈을 횡령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났어요.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존슨의 이 선교의 어떤 방향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개원 중에 다 떠나고 2명만 남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강화 출신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집 주인이었어요. 그가 주막을 차렸어요. 다 도망갔는데 이 주막 주인, 술집 주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환이 개 때문에 왔는데 어느 날 어느새 말씀이 자기 가슴을 헤집는 거예요.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좋다, 나쁘다, 속단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생각대로 속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약할 때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내 생각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팔이 언제 짧아진 적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믿으면서 되기를 기도하지만 내 생각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보기에 존슨 선교사가 강화도에 가서도 실패했고 인천에서 하는 일도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역시나 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났어요. 이쯤 되면 보통 실패라고 단정 짓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도의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선상세례, 달빛 세례, 즉 강화선교의 문을 연 지렛대가 존슨 선교사의 이 실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아있던 이승환, 원래 강화 사람인데 재물포에 나와서 돈을 이제 시골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술 장사가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막을 차렸습니다. 그런데도 다 떠났을 때 남아있으니까 존슨 선교사가 글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술집 장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받아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환이 사양합니다. 2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술 파는 장사라 양심상 세례는 못 받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처럼 좋은 길 가는 것을 어찌 내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승환이 세례를 거절하고 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승환이 바로 결단합니다.
술집을 정리해요. 그리고 바로 고향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이 좋은 것을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술집 정리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머니에게 세례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어머니가 마음으로 움직여요. 아들이 전하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인천의 로스 선교사에게 우리 어머니 세례 좀 주십시오, 받고 싶습니다, 요청하죠. 이것이 최초의 선상세례, 달빛 세례가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강화도의 겨자씨 사건이고, 이 강화도의 겨자씨 사건은 이승환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상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인천 선교를 개척했던 선교사 중에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또 이렇게 이 글을 써서 본국에 전합니다.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스 박사는 강화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로 세례받은 인물은 나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아들은 제물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녀도 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기를 열망했다. 섬 주민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해서 존스 박사는 자기 조사를 마을로 보내 도착 사실을 알렸는데, 되돌아온 응답은 만약 마을로 들어온다면 김이라는 대단한 고위급 양반과 그 가문이 나서서 세례 베풀어진 집을 허물어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소유를 원하지 않았던 존스 박사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배에 데려오라고 하였다. 밤이 되어 달이 뜬 후에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긴 뻘을 건너 배에 올랐고, 거기에서 달빛의 예문을 비춰 읽는 가운데 여인이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존스 박사 측의 행위를 보고 한국인들이 감명받아 그들은 존스 박사에게 마을로 돌아와 대화를 나누자는 요청을 하였다. 이 방문으로 김 씨와 그의 가족 전체가 개종하게 되었다. 세례를 받았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겨자씨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이 안 납니다. 세례를 주려고 들어오려고 처음 시도했을 때에 반대했던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고위급 양반 김이었습니다. 초씨였어요. 김초씨. 경주 김씨 가문이었고 명망 있는 유학자였습니다. 본명이 김상임이었어요.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를 주러 이 마을에 들어오면 세례 받는 그 집 내가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 땅도 그 집도 이 김초 씨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명망있는 유학자였는데 이 모든 재산을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빛 세례가 이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서양 오랑캐에 속아서, 서양 귀신에 속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강화 사람으로서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와서 허앗씨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유학자니까 당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따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존슨과 만나서 따지다가 간복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단합니다. 믿게 되었고 바로 결단해요. 세례를 반대했던 김상임 믿자마자 집 귀신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당을 불살라 버립니다. 초시 김상임이 강화도 최초의 전도사가 됐죠. 박혜자가 핵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강화도의 사흘 같은 사람이에요.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웃에 홍이마을이 있었어요.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동안 같은 유학자로서, 이 박능일이 훈장이었거든요. 같은 유학자로서 서양에 대해서, 민족의 학문에 대해서, 우리의 이 전통에 대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당신의 누리던 이 김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황당한 마음에 박능일이 따지러 김상임에게 또 갑니다. 김상임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해요. 훈장 박능일이 이 복음을 듣다가 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울며 이게 막 슬퍼하면서 전도하면 안 돼요. 기뻐하시면서 확신 가지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김상임이 이렇게 아주 완고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대표로 존슨을 만났는데, 존슨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새 얼굴이 기쁨과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박능이 따지러 갔다가 그 얘기 듣다가 다시 예수를 믿습니다. 김상임에게 이 복음을 들었던 박능일 돌아오자마자 옷부터 바꿉니다. 양반들이 입던 하얀 옷을 검은색으로 물들여서 입기 시작합니다. 양반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며 살고 전도하려면 실용적인 검은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이 옷을 검은색으로 물들입니다. 전도하죠. 강화도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홍익교회였어요. 이 박능일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 믿게 된 사람이 이 박능일을 따라합니다. 다 옷을 검게 물들였어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검정개라고 불렀어요. 좀 비하는 이야기겠죠. 검정개. 검정개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박능일이 처음 전도한 사람 중에 종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종씨는 마을의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박능일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8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길을 가다 만났던 백단이라는 자기가 탕감 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본 거예요. 읽은 것입니다. 결단하죠. 이 종씨 부자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빚문서를 다 모두 불태웁니다. 그 결단이 겨자씨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복음이 빠르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홍익교회를 시작했던 박능일이 처음에는 6명을 전도합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양반 노비가 아니고 다 한 형제라는 거죠. 처음 믿은 이들 7명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한 형제인데, 그래서 돌림자, 이름을 돌림자를 쓰자라는 거예요. 우리 돌림자 되게 중요하죠. 제 돌림자는 참고로 희자인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모여갖고 우리도 한 형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형제 이름이니까 마지막 자를 일자, 한 일자로 같이 쓰자,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일자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7단어를 뽑아요. 예를 들면 경외할 경, 순종하는 거, 그리고 능력할 때 능, 믿을 신, 하늘, 천, 빛, 광, 봉사할 봉, 이런 것들 7단어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교인이 글자를 하나씩 뽑습니다.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그 종씨 부자도 뽑아요. 순자를 뽑습니다. 종순일, 이렇게 뽑아요. 이름 보니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거예요. 양반과 이런 이 하인이 아니라. 여러분, 강화도의 신앙에 뿌리 깊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무슨 이야기를 봐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결단의 단은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결심하고 끊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결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뿌리 가운데 하나는 믿었는데 끊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가운데는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벼르기만 합니다. 결심 강화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획을 하루 종일 계획만 세웁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잡니다. 되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게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계산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움직입니다. 결단하자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한다 말합니다. 100년 생각해도 결론이 잘 안 납니다. 내가 생각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의심만 생깁니다. 마귀는 시작을 못하게 하죠. 결단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대로 떠나라 말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이라고는 반석 위에 세워진 순종의 요소부터 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길에는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력이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가지고 우리가 약한 그대로 나섭니다. 그게 때로는 그 우리의 길 가운데 있는 문제나 고난들을 돌파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것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면 복잡해집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괴일루만이라고 하는 한자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서해 류성룡 선생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자주 사용하던 이야기예요. 괴일, 한 가지를 붙잡느라고 루만, 세는 거, 세, 만 가지가 센 거예요. 편지에 그렇게 쓸 때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느라고 나머지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적느라 나머지 것들은 다 흘려보낸다, 이렇게 풀이도 합니다. 좀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불변 응만변이라고 하는 또 한자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이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 가운데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것도 대응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신앙은 괴일루만입니다. 그런데 만 가지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리는 괴만루일, 만 가지를 붙잡느라 중요한 한 가지가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도 괜찮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향에 만 가지 것을 두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다 두고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가장 강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주는 칼과 방패와 투구를 다 놓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다 놓고 앞에 나가니까 약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나갑니다. 골리앗과 그 옆에 만의 군사가 사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고 골리앗도 상대하고 수만의 군사도 상대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초기에 그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욥은 끝까지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강화도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토양에 심은 신앙의 유산이 괴일루만의 결단이고 이불변 응만변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흘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한 가지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만 가지를 대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초시였던 김상인의 비문에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사실 이 김상임은 이 강화도의 최초의 전도사였는데 그는 순교합니다. 신방으로 갔다 기도해 주다가 병이 옮아서 죽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움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붙들죠. 주님 하신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죽음도 흘려보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주님 붙들고 있더니 죽음도 흘려보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다 흘려보내지는 거죠. 강화도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생긴 곳이 아닙니다. 한 명 또 한 명 그렇게 시작했어요. 겨우 한 사람씩 이렇게 전도됩니다. 초시 김상일이 훈장 박능일에게,
훈장 박는 일이 부자 종순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강화도 전체에 믿음의 뿌리가 너무 깊게 내리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웬만하면 온 마을이 다 믿습니다. 우상의 섬이 우리가 때때로 순례가는 믿음의 성지로 바뀌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렸죠. 모든 사건, 그 개인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이 겨자씨가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겨자씨의 강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단이었어요. 주님이 내가 믿느냐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결단으로 응답했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 위에, 순종 위에 결단하면 강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겨자씨의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붙잡고 한 가지로 만 가지로 대응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단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에 대답할 결단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 믿음에 순종하십시오.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결단하면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또 결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 가운데에 이런 능력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씨를 한번 심어 봅시다. 주님,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붙잡는 결단을 주시고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내는 결단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느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결단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